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또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가 능히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흩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벨탑 사건의 시작은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죠.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40주야로 홍수가 나게 했어요. 물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죄로 관영한 온 인류가 물 심판을 받을 때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결과로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아가 100년 동안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의 과정은 정말로 힘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순종의 결과가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속에서 40일 40주야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여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반복하여서 축복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 가득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악이 제거된 세상에서 다시금 인생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 결과 창세기 9장 1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그 자손들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야 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진 곳에 무엇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나타나요. 사건이 나타나요. 제가 이 저산 동네에 10년 넘게 살았어요. 14년, 15년 산 것 같은데 그동안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많은 지역 어때요? 청주나 서울 같은 지역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범죄들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오염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함도 있지만 분명히 그곳에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흩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했어요.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또 노아의 홍수에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온 땅의 말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늘날 나라마다 말과 언어가 다릅니다. 말과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래전 옛날에는 언어가 다 같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을 혼잡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같은 말하는 사람끼리 몰려서 또다시 흩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말을 혼잡하게 하셨어요? 말에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또 역기능도 있어요. 순기능은 뭐냐?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언어의 습관은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입술로 통해서 나타나요. 모함과 다툼이 말을 통해서 전달돼요. 악한 자들이 작당할 때에도 서로 악한 것들을 토설하여서
그 계획이 성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입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언어와 말이 통하니까 악한 것을 도모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도모했습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만나서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모의를 해요. 3절과 4절 보면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지혜와 주장을 앞다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학과 문명을 앞서가는 지혜의 말 같지만 그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말에 은혜와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을 통해서 내 주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말로 범죄하지 않아요.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이들이 서로 말하고 서로 또 말함으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애쓰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단 마귀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천막을 짓고 살면서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벽돌을 만든다는 것,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을 견고히 했다는 것, 놀라운 과학적인 발전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흙벽돌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역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역청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의 틈새에 바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러한 건축 기법을 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운 발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그들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완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엉뚱한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성과 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위대해지자,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의 높게 하자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교만과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교만은 태만의 앞잡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고 반대되어지는 결단이에요. 이 같은 말과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들이 논의하고 있었어요. 노아의 방수 이후에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심판하셨는데 다 그 죄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인간의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정말로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의학의 발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술이 발달했고 또 약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과학과 문명과 이 발달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이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또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기회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문물과 문화와 과학과 철학과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계획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세상 유행과 풍습에 이끌려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반면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사 하늘 보좌에 영영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늘 높이 탑을 쌓자 하던 것이 일시에 멈춰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언어가 달라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다 흩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노아의 홍수처럼 세상을 다 휩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물재앙이나 불재앙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꾸준히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선한 말과 덕을 쌓우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내며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원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서는 뭐가 생겨나냐? 죄악이 끌어올라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쏟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이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정서들이 죽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죄악과 경건을 흩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귀한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